그럼 우리 다 함께 서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으로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이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지키게 한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열흘부터 열 나흘까지 무엇을 준비하라고? 양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유다 원력의 정월 14일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유월절 있는 그 달을 첫 달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시작을 하라? 너희의 모든 시간을 어디로부터 시작하라?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있는 그 달을 너희의 첫 달로 할지니 했습니다. 2절에 보다시피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이 무슨 달입니까? 6월절 지키는 그 달. 너희에게 달이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정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유다 원력으로는 첫 달, 즉 정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양력으로 한 3월, 4월달 좌우가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날입니까? 순환절 토요일이 6월절이고 이튿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날 보통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그렇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3월이나 4월 경일이 이게 무엇인가 하면 6월절입니다. 그런데 원력으로 정월 14일.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전에 애굽 달력도 있고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양력도 있는데 너희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라?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너희의 모든 시작이 그로 말미암아 되어져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보다시피 오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오전에 진정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서 은혜를 입는데 그 은혜 입은 결론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6월절이 무엇인가?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자의 재앙, 즉 이 땅에 심판이 있을 때,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임할 때 보존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징표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모든 인류가 이미 완전히 멸망하는 이 지경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작이 무엇으로 되어야 된다? 피의 제사로, 피의 발음으로, 피의 굳건하게 세워짐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전에 말씀하다시피 어떻게? 이 땅에 빠져들면 어떻게 된다고?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고 나서면 어떻게 된다?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에 빠져들면 그거는 무엇이 된다?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그 일에 매여서 그 사건에 매여서 그 환경에 매여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을 잡고 그 하나님이 약속이 그 속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모든 사건이 무엇이 된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사람들이 멸망하고 죽어가고 그 속에 모든 환경이 악화되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된다? 응답이 되고. 그런데 그러한 문제와 환경과 사건 속에서 나의 것을 챙겨 나의 것을 회복하고 나의 것을 고치려고 열심히 뛰다 보면 무엇이 된다?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구원 역사를 기억할 때 너희의 모든 삶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의 피와 그의 말씀과 그의 모든 이루시는 결론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 달을 너희의 달이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1년 살아가는데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라? 이 6월절로부터. 그러면 우리 신자들에겐 지금 그 6월절이 우리가 신약에 와서 지금에 와서 우리가 어느 절로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성탄절과 같은 것입니다. 왜 성탄절을 우리가 12월 마지막에 25일로 글쎄 태양신요 뭐 많은 말이 많지만 우리가 왜 성탄절을 우리가 신년을 맞대고 쉬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말씀의 성취, 우리의 삶의 모든 기본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성취와 그의 말씀의 언약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날짜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념하는 중심이 무엇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중심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6월절이 무엇과 같다? 우리 지금 말하면 성탄절과 같이. 6월절은 비록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부활절 전날 순환 날이지만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라? 우리의 삶의 시작. 우리는 진정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지금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만 산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성탄절과 같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의 삶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구속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위해서 너희가 준비해야 됩니다. 3절에 보다시피 무엇이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은 어느 날이라 했습니까? 14일, 열 나흘째입니다. 그러면 이 6월절 14일을 위해서 언제? 열흘째부터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가족의 식구대로 나에게 감당하고 나에게 합당하고 나에게 맞는 것, 어떻게 욕심부려서 어떻게 큰 양을 잡아놓고 먹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에게 맞게, 내 가족에 맞게. 그런데 아래로 보게 되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혹시 집에 홀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둘이 있든 아주 식구가 적은 식구면 어떻게 양 한 마리를 다 먹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 집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자꾸 욕심 부리지 말고 무엇을? 나의 어떠한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나는 더 많은 축복,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 자꾸 그러지 말고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하게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많은 것을 자꾸 요구합니다. 많은 것이 주어진 것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입니까? 합당한 대로 먹을 만하게, 먹지도 못할 것 어떻게 욕심만 부려서 가득 장져놓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에 다 먹어야 되는데 먹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한다면 항상 어떻습니까? 내 분량에 초과되게 자꾸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 생기는 것이 무엇인가? 욕심 때문에. 모든 사람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적합하게 다 주셨는데 나는 어쩌면 자꾸 욕심 부립니다. 욕심 부릴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주어진 것만큼 내가 어떻게 충성하고 다 드릴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 부린다 해서 어떻게 나는 그렇게 많은 거 요구 안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받아놓고 나는 계속 계산합니다. 먼저 무엇을? 내가 다 떼내고 나머지 하나님 거, 그것 보고 욕심이랍니다. 내가 많이 요구한 것도 많이 요구한 거겠지만 어떻게 먼저 내 것을 다 챙겨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를 사용하는 속에서 나에게 합당한 것,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거합니까? 욕심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식수에 맞게 양을 취하도록 욕심을 버리고 어떻게 자기 정도에 맞게 재물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재물이 풍부하게 생기면 먼저 무엇이 갑니까? 마음이 가버립니다. 마음이 가버려. 사람이 그래서 신약에도 무엇을 했습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재물을 많이 취하여서 축복받은 줄로 아는 사람은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돈에 묶여 있습니다. 오전에 보다시피 어떻게? 빠지면 어떻게 된다? 노예가 된다. 그래서 내가 욕심부려서 돈을 많이 요구하면 어떻게? 마음이 돈에 싹 빠져버리면 어떻습니까?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하여서 그의 일에 사용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욕심대로 많이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적합하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자꾸 어찌입니까? 욕심부립니다. 욕심부리면 어떻게? 욕심부려서 더 얻는 것도 아니고 빠져서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고 무엇을 해야 된다? 내 재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일 동안 10일에서부터 14일간에 지금 양을 취하는 것이 어때? 욕심부려 큰 거 잡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게 적당한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받고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사용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예배합니까? 어린 양을 예배하라. 5절에 보다시피 너희 어린 양은 어떠다 했습니까?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유월절 의식이 나옵니다. 이 의식에는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데는 어떻게? 우리의 조건이 된다 안 된다가 없습니다. 이게서 양이나 염소라는 것은 부유하지 못해서 내한테 그만한 경제 조건이 안 돼서 나는 어떻게 연약하여서 양을 드릴 조건이 안 되면 무엇으로?
염소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린데 어떻게 나는 없어서, 나는 부족해서, 나는 연약해서, 어떠한 자든 간에 다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는 이것이 안 돼서, 나는 저것이 안 돼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데는 이유가 없이 어떻게 양이든 염소든 어떻게 나에게 적당한 것, 내가 어떻게 욕심 부리지 말고 나의 외적인 것을 챙기지 말고 무엇해라?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6월절 후에 무교절을 지키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6월절을 위해서 먼저 무엇을 준비합니까? 양을 준비하고, 그 뒤에 무교절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밀가루에 효가 들어가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준비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누구 중심이 된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성취하신 그의 길이 우리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하는 것이 어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의 옛날 것은 죽어버려야 됩니다. 자꾸 옛날 생각, 옛날 구조, 옛날 경험, 옛날에 내가 400년 그 옛날 따지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나올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400년 못 넘어섰는데 지금 넘어선다고? 그 옛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피바름으로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증거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어느 날까지? 열흘에 준비해서 열 나흘까지 간직했다가 무엇을 했습니까?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흠없고 일련된 수컷 중 양이나 염소를 취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로 온다고? 남자의 몸으로 온다는 것을 어떻게? 이 속에서 이미 징표로 주신 것입니다. 수컷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몸으로 오는데 너희가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흠이 없고 완전하신 대속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완전하신 대속제물 되실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6월절 이식의 첫째입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흠없고 완전한 양이나 염소. 즉 우리의 시작이 제1위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가 오실 것이 예표했기 때문에. 그리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할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6월절 제물은 어떻게? 양을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없습니다. 나에게 무엇이든 경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염소로 대신하여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양이 없어서 6월절에 참여 못합니다. 내가 경제 조건이 안 돼서 참여 못한다. 그러한 조건이 없이 어떻게? 양이나 염소는 어떻게? 나의 핑계가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핑계 대지 말라는 것이 말이에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못한다. 내가 없다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핑계 못되게 무엇을? 우리가 어떠한 재력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는 공평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집문 좌우 문설주에 발라라 했습니다. 양의 피를 지부 좌우 문설주에 발라라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중생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너희의 문설주에 바른 그 피를 볼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그 밤에 애굽을 순회할 때 어쩐다? 재앙이 너희 문을 넘어가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바른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종의 하나님이 심판을 받지 않고 어떻게? 그 심판의 저주 속에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며 정월 14일 밤에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무교병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와 부패성을 상징하는 그 누룩입니다. 누룩은 어떻게? 죄와 부패성을 상징하는데 어떻게?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려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그리스도의 완성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아직도 죄에 도취되고 죄에 욕심 있고 죄에 만족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나는 무엇을 먹으라?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어떻게 누룩을 제거하고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죄를 버리는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잘못된 거 알았지 하는데 어떻게 안 고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거는 무교병이 아닙니다. 이 떡 하는데 어떻게 효가 들어가 부풀었어. 그러면 버려야 되는데 누룩을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거해야 됩니다. 즉 무교병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을 위해서 첫째 그리스도의 완성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어떻게 내 속의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내 속에 죄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아는 정도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이라 했습니다. 쓴 나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애굽에서 당한 고난. 그래서 광야를 통하며 당할 고난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당했던 고통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항상 계시하고 모든 명절을 계시할 때 무엇이냐면 너희가 애굽에 있던 일을 잊지 말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응당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의 구원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은혜 받고 팍 돌아서면 까먹어 버립니다. 남한테 큰 은총을 받아놓고 어떻게 돌아서면 기억 못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줬는지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무엇을 너희 죄를 제거하고 그리고 어떻게 쓴 나물은 어떻게 너희 고통했던 그 날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성도는 항상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들을 기억할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기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달갑습니다. 왜? 내가 응당 그 저주와 응당 그러한 환란 속에서 죽어야 될 날을 지금 사용하시고 쓰임받는데 약간적인 고통, 약간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달갑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쓴 나물입니다. 우리가 쓴 나물을 먹는 것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와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환란이 있고 광야에 걸을 때 어떻게 고통이 있지만 어떻게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되어서 그 속에서 어떻게 모든 것을 좌지우지 못하던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심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쓴나물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어떻게 허리띠를 그 뒤에 보게 되면 또 무엇입니까? 허리띠를 동여매랍니다. 그런데 앞에서 먼저 제일 첫 무엇을 양을 준비하라. 양을 준비하고 그것을 나흘 동안 간직했다 열 나흘째 어떻게 그것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건 무엇입니까? 죄에서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피를 바르는 건 저주와 재앙에서 끊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노예로 거기에 잡혀서 너무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을 믿고 그의 결론을 믿으며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양이나 염소 어떻게 나는 지금 없어서 하나님 나한테 항상 많은 신자들 하는 말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못하지 하나님 내가 하는데 팍 축복하면 내가 확 90%라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내가 지금 연약한 속에서 못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축복받아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자꾸 내 조건을 말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적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과 염소, 내 조건이 안 돼서 내 환경이 안 돼서 아니라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은 어떻게? 죄를 제거하라.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라. 쓴 나물은 어떻게? 내가 응당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겪었던 그 고통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간격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래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에 삶아 먹지 말랍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어떻게 물에 삶아 먹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이 세상에 내 맛에
내 맛에 어떻게 내 마음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기를 어떻게 불에 구워 먹으라는데 어떻게 구워 먹으면 맛이 없어. 삶아 먹어야지. 내 뜻대로 내 생각도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랍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맞게 내 뜻대로 무엇을 삶아 먹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내 뜻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내 맛에 맞게 하지 말고 어떻게 구워서 그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무엇입니까? 그 후회를 예산해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채소라도 먹고 남은 것 있으면 냉장고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후에 먹으려고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어떻게 그대로 다 먹어라. 그런데 남았으면 어떻게 하나? 남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불에 살라 버리라 했습니다. 불에 사르라 했습니다. 10절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면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그런데 이것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으라 했습니까? 허리에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했습니다.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것은 지금 양과 양고기와 무엇입니까? 그 무교병을 먹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르는 자세입니다. 어떻게? 내가 평안하게 조금 있다. 내가 되면 차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신 신고 허리띠 동여매고 지팡이 짚고 하는 것은 어떻게? 떨어지면 급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안 되는데, 될 때까지, 차후에, 우리가 계속 내 생각대로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이 임하는 그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무엇을? 허리 동여매고, 허리띠 동여매고, 지팡이 짚고, 신발 신고. 우리가 신발 신고, 허리띠 동여매고, 지팡이 짚은 건 어떻게? 순식간에 급히 움직여요.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지팡이를 잡고, 급히, 어떻게? 급히. 우리의 순종은 어떻게? 자꾸 핑계 여유가 없습니다. 급히. 그래서 급히 먹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이고 이래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우리가 받아들인 자세. 예수님이 완성했다. 우리가 받아들인 자세가 어떻게? 급히. 그것을 어떻게? 당장 믿어버려야 되는 것이 어떻게? 내가 이것이 생각에 이해 안 되고 저것이 달통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그건 급히 아닙니다. 급히란 것은 어떻게? 있고 다 무장하고 어떻게? 그 한쪽으로 먹으면 어떻게? 떠나라면 떠날 수 있는 정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르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다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날에 무엇 하나 했습니까? 애굽에 있는 것을 다 치고 짐승도 다 치고 그들이 섬기는 신도 다 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시작을 위해서 어떻게 내 마음에 요만한 무엇을 우상도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실질적인 그 언어 자체로 보면 우상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어떠한 본체를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땅의 것이나 물의 것이나 하늘의 공중의 것이나 내가 원하는 나의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것으로 물체적인 것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형태적인 것을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그러한 우상을 다 치겠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의 본질은 무엇이라?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 뜻대로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말씀에 절대적으로 급히 순종하는 것이죠. 어떻게? 내 입맛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먹을 때 어떻게? 구워 먹으라 했지. 어떻게? 내 입맛에 맞게 어떻게? 물에 부글부글 끓여서 어떻게? 고추도 넣고 마늘도 넣고 끓여 먹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라? 그대로 급히 구워서 급히 먹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내 입맛에 맞게 내 입맛, 목사 좀 유연하게 하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지 저렇게 까다롭게 저렇게 어렵게 하기 그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 입맛에 맞게 설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그의 뜻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의 은혜가 받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어째 말 저렇게 하지? 왜 또 나를 공격하지? 내 허물만 보면 좀 목사님은 딱 강대성 올라가 나를 찝더라. 그러면 어떻게?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어떻게 해라?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드리려 말고 무엇이라? 말씀에 이전에 나는 급히 순종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준비된 것이 어떻게 일시적으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계속 지키며 그것을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무엇을 주는 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받는 자들이 어떻게 예비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뜻대로 지금 하나님이 역사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처음 무엇입니까? 은혜 받아라고 그 다음 무엇을 했습니까? 이 은혜 받고 시작하는데 예비할 것. 처음 무엇을 예배를 했습니까? 6월절. 그리고 15장부터 지금 어떻게 제15일부터 7일간 그들이 지킬 규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래서 무교절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어떠한 계절이 있습니까? 6월절 있고 그 다음 따르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어떻게 그래서 6월절을 또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무교절을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식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떠나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루 찌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작심삼일이라고 어떻게 하루 찌끔 힘내다가 어떻게 축 처지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죄를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무엇을 합니까?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무교병을 먹으려면 무엇을 제해야 됩니까? 누룩을. 너희 집에서 누룩 없애라는 것입니다. 누룩을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화되는 삶이라는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제거하는 삶. 그것이 어떻게? 하루 찌끔하고 어떻게? 그 다음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속적으로. 한 줄이라는 것을 지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받쳐지는 마음이 어떻게? 오늘 열정 팍 뿌렸다 내일 어떻게 환경 달라지면 못하겠다고 탁 나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속되게. 쭉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그리고 유교병을 먹는 자는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죄가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용납하지 말고 책발하고 출교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많이 어떻게 죄가 드러나는데 자꾸 교회에서 어떻게 또 지금 많은 교회에서 교인도 적고 하니까 사랑으로 포옹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육신적인 것 손해는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용납할 수 있지만 무엇은 용납해야 된다?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에 대해서 어긋나가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꼭 말씀 중심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첫날에도 승리요 일곱째 날에도 승리가 되리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일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엇이 죽으면 열정이 죽어버립니다. 그것에 우리가 소홀히 하는데 무엇이냐? 첫날도 성례지만 어떻게 그 일곱째 날도 성례. 처음 가졌던 마음 끝까지 변동 없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17절에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을 갖출 것이라.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엔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래서 이 날에는 어떻게 이 무교절을 지킨 날에 어떻게 한다? 너희 군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힘 있고 하나님 앞에 군대로 인도하여 낸 그러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도한 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 우리가 6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으로 시작하라? 예수로 시작하고,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준수하는데 예배하는 게 예수를 예배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 조건을 자꾸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양이든 염소든 내 조건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자꾸 우리가 어떻게 구워 먹으라 했죠. 어떻게 삶아 먹고 내 입맛에 맞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차후에 내가 되어지면 아니라 어떻게인가 허리띠를 메고 옷을 입고 지팡이를 쥐고 신을 신고 급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차후에 이제 되어지면, 내가 후에 되면, 그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급히 순종하는 마음. 그러면 무교절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제거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질 규례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대로 계속 이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이러며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할 것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유월절의 절기와 무교절의 절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절기를 위해서 1절부터 14절까지 모세 말씀하셨고, 15절부터 20절까지 무교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보게 되면 이 두 가지를 예비한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나, 21절에 28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어디에게 가르칩니까? 장로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께로 받은 유월절의 규례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장로들에게 줍니다. 그는 피를 문인방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구원받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문 밖에 나오지 말 것을 그들에게 다짐합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이때 명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키지니라. 무엇인가? 말씀이 너희에게 성취될 때 너희는 이 예식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예식. 그래서 이미 우리 다 되었으니까 무엇입니까? 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나는 다 된 것처럼 항상 남이 말할 때 어떻게 슬대 가지고 슬대 그러면 나는 다 됐나?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이를 때도 이 예식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이 예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어떻게 복음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어떻게 항상 남이 위에 서가지고 어떻게 항상 제가 많이 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좀 거만한 목사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복음이 슬대가지고 그러면 나는 복음이 다 됐는데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100% 급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남의 일에 항상 무엇을 복음의 잣대로 재는 것처럼 하면 어떻게 복음이 슬대가지고 그러한 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하는 마음. 그래서 아래로 보게 되면 26절에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집을 넘어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구원을 항상 감사하고 그것을 감격하고 그것을 기념하며 그것을 대대 전송하라는 것입니다.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러면 그것을 차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선포하면 그 즉시로 그대로 내려가서 이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과 그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로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이 장자까지 가축이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합니까? 심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과 유월절로 너희가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이라?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너희의 시작은 100%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심판 속에서 너희를 해방하시리라. 어디에? 31절에서 36절까지 무엇이 나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이 나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이때 어찌입니까? 바로가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내어버립니다. 어느 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자들이 바쳐질 때. 그래서 37절부터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행이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해서 42절부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세워줍니다. 42절에 이 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유월절을 규례로 명하시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마음에 우뚝하고 끓는데 뒤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서서히 없어집니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그것을 대대로 지키며 그 마음을 변치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끊기지 않고 그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다시피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무엇입니까? 불신자는 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은 이 속에 동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은 지금 어떻게 이 유월절에 이 모든 식량을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4절에 이러한 규례가 나옵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어떻게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지나. 그러니까 어떻게 불신자들은 동참이 안 되지만 어떻게 이 밖에 있는 사람 우리가 돈으로 산 종이라도 어떻게 이것을 믿고 우리의 몸에 체험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 그래서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와 연관이 돈으로 샀다는 것은 어떻게 나와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내 몸으로 받아들여 체험하는 자. 그런데 어떻게 타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교회 와서 어떻게 이 목사 잘하나 못하나 앉아 듣고 어떻게 무엇인가 인터넷으로 이 목사 저 목사 거 들어보면 그렇게 믿는 자는 이 속에 동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뼈도 꺾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뼈가 꺾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피를 흘리시는데 그가 뼈도 꺾이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뼈도 꺾지 말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거류민이나 타국 품꾼은 어떻게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아닌 자는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남이 들은 소리로 항상 우리가 포럼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방 들은 소리로 같이 맞는 것처럼 떠드는데 어떻게 내 몸에 할례는 안 받아졌습니다. 나와 연관이 안 되었습니다. 품꾼은 어떻게 내 돈으로 쌌고 할례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 연관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와 연관이 되었고 내 몸에 그대로 각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류인은 어떻게 잠깐 머물러 있다는 것에 말씀이 딱 그렇지 하면 어떻게 막 풍문나는데 어떻게 내 것이 아닙니다. 돌아서면 어떻게 사건과 환경 닥치면 또 제 멋대로 합니다. 제 마음대로 합니다. 제 맛대로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타국 품꾼은 어떻게 항상 따르는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품꾼은 뭐합니까? 자기 이익을 따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이익에 부합되느냐, 내가 저렇게 하면 나한테 어떠한 이익이 생기느냐.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영적 이스라엘의 이 유월절에 동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류민이나 타국인, 그래서 유월절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만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할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에는 어떻게 어떠한 자들이 택한 백성, 어떻게 자꾸 어떻게 안 되는 거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뼈를 꺾지 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뼈가 꺾이지 않고 제물이 되실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타국인이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8절에 51절에 나오는데 타국인이 그 예배에 참여하려면 너희와 함께 거류한 타국인이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어떻게 해라?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키시라.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맛보고 영접하고 그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 어떻게 그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 따라 풍어리다는 것이 아니라 거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타국인이라도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건 내 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에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도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무엇 해야 된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다. 그 속에서 어떻게 타국인과 거류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러한 자가 아니고 무엇인가? 내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어떻게 말 따라서 같이 풍어리만 자는 사람이냐, 그러한 사람은 참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때 이 모든 것을 예비할 것입니다. 그 예비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그 예비가 무엇입니까? 무교절. 그 예비가 무엇입니까? 100% 순종입니다. 급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해방될 때 어떠한 자와 함께 안 한다? 거류인과 타국 품꾼. 거류인은 무엇입니까? 풍 달아서 그대로 말만 따라하다 가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타국인 품꾼은 어떻게? 말만 하면 어찌입니까? 요 일에 내한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익이 없으면 절대 안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내버리고 어떻게 그 자들의 할례를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 시작을 위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이 시작을 위하여 예배하는데 무엇을 예배하라?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어떻게 할례 받은 자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유월절을 보며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우리도 참되게 주님이 함께하는 그 시작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여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결론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 싸울 때 주님께서 주심에게 합당한 대로 우리가 쓰임받고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바쳐드리는 모든 자들로 함께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